둘째 날입니다. 회개의 사역. 멸망은 분명해 보였다.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상관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모아보면 그들이 잠시 멸망을 피했지만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섞어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나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매우 분명한 기별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습니다. 멸망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성 전체가 회개했고 적어도 한동안은 예언된 파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각처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만함으로 인하여 인근 민족의 희생물이 되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타락한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짐승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니느웨의 사람들처럼 잃어버린 자에게 내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어떤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예언들도 있고 그것은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 짐승의 표, 재앙의 부어짐, 마지막 때 박해와 같은 예언은 조건적이지 않고 인간이 무엇을 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신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최후의 사건이 전개될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즉 어느 편에 설지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세대의 한 표적이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 큰 이방의 도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경고를 듣고 두려워 떨었다. 왕들과 귀인들이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높은 자나 천한 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침내 그들은 그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한 표적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역시 마지막 때에 이 요나의 표적이 어떻게 적용되어 갈지, 그 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사역. 예언은 언제나 미리 알린 바처럼 성취되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예언된 파멸을 피할 수 있었다. 도성이 전체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꼭 예언된 파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예언된 파멸을 피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과 역사적인 반응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예언들이 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예언과 성취,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더더욱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